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눈빛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옆에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옆에 앉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주는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서로 마스크 잘 쓰고 옆에 잘 앉으면 더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귀한 용인제일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어느 인물이 제일 유명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 볼게요. 모세가 유명한가요? 예, 그리고 다윗도 유명합니다. 또 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도 좀 유명하고요. 구약은 요 한 3명 정도 하면 좀 대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갑자기 예수님도 이러시면 그죠? 예수님은 뭐 다 유명하시니까.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자, 근데 진짜 질문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 시대, 요 성경이 끝난 그 다음 시대를 저희가 초대 교부 시대라고 하거든요. 요 시대 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르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잘 모르시죠? 그럼 혹시 이 얘기는 좀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요건 좀 아시죠?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성인으로 만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1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7세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18세에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낳아요. 참 대단한 친구죠. 그리고 청년 시절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어머니는 살리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얘기에 따라서, 그 설교에 따라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진짜로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거스틴은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방탕한 생활이 몸에 너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이길 수도 없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제 삶은 정욕과 음란과 방탕함에 쌓여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하루는 힘이 들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거 그냥 죽여주십시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웃집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 예, 톨레레게라는 노래예요. 톨레레게, 레게 음악은 아닙니다. 역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청년부 정도 되는 건데, 예, 레게 음악은 아니고요. 톨레레게 라틴어인데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어거스틴이 자기의 서재로 들어가서 자기의 책 하나를 듭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 바로 성경책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 참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 딱 폈는데 오늘 눈에 들어왔던 본문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깊은 어둠 속의 삶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을 빠져나오고 싶었고 이 답답한 말도 안 되는 정욕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눌리고 있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유로운 해방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 결국 그의 앞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붙었느냐? 세인트, 성인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림, 중세 그림 한번 보실 거 있으시면요, 어거스틴 쳐보시면 어거스틴 뒤에 이렇게 보름달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깊은 고뇌와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우리의 가정의 사업을,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서 절망 속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내 삶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세인트가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기를 바로 알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자, 이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 자기가 이 방탕한 삶을 계속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거스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방탕한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어둠에 눌린 이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오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거스틴아, 미안한데 너는 의인이 아니야. 충분히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한국교회는요, 종말론이 사실은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시거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복음들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강단에선 종말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건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끝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끝이 있을 것이고, 이 지구의 끝이 있을 것이고, 온 우주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은 지금 내일이 죽을 수 있구나, 내일이 종말일 수 있구나,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매일같이 깨어서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어둠에 자꾸 쌓여서 종말이 오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지금 나 하나 내입 풀칠하기 바쁜 그런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매일같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 또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끝나서 이 문을 나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밖에서 예배 끝나고 저기 천국 가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겠죠.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 시기를 놓칩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 바로 오시겠어? 내일 오시겠어? 내일 모레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난 내일도 안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죽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두움과 두려움에 막 눌러싸여 있을 그때에,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가고 있을 그때에 거기에 쓸려가고 거기에 휩쓸려져 가면서 어둠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끝이 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을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어두움의 일을 벗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나옵니다. 벗다, 옷을 이렇게 벗는 거죠. 벗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사실 저는 어둠의 일,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한 것, 이게 14절에 어둠의 일인데 이거를 벗어야지. 이미지로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벗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라틴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벗다라는 단어는 거절하다는 단어예요. 거절하다.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다? 거절하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단이고 마귀 그 자체예요. 근데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 어둠의 일을 성도님들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어둠을, 깊은 어둠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이 가득 차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신앙이 떠나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실패에, 걱정에, 음란함에 쌓이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서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어거스틴도 가출했잖아요. 저도 가출을 했었어요. 아내랑 싸웠습니다. 근데 아내 꼴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은 걸까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11시쯤에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챙겨서 옷 몇 가지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끌고 가려다가 아내가 내일 애들도 데려가야 되고, 그래, 집이랑 차는 내가 다 줄게, 나는 걸어간다. 가방을 메고 삼가동에 사니까 나와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인대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용인대 넘어서 저쪽으로 한번 저기 넘어가 보자. 그 저녁에 11시 넘어서 한참 12시쯤 됐나 넘어가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교회 뒤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될 때입니다. 대충 언제인지 느낌이 오시겠죠? 완공이 안 됐대요. 딱 보니까 그냥 느낌에 저 높이 솟은 고가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모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탁 해가지고 어차피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탁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도로를 통해서 그 터널로 해가지고 기흥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딱 올라가서 딱 터널을 보는 그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무서워요. 불 하나 없이 진짜 그냥 깜깜한데 귀신이 저를 덮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출은 했지만 명색이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라. 제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바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왜 나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그때 저를 덮고 있던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수많은 어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떠나간 거예요.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자마자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왜? 나 가출했었어. 왜 가출을 해? 여보 내가 사실은 이러려고 서운하고 했더니 아내가 탁 안아주면서 괜찮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은 사실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에 계속 어둠의 일을 사단은 계속 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거절하시라고요. 사단아, 나는 어둠의 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의로움에, 나는 경건에 속한 사람이야. 나에게서 떠나가. 나를 괴롭히지 마. 우울증이 막 오실 거예요. 힘들 때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거절하세요. 넌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 넌 나를 망칠 수가 없어. 거절하세요. 제가 봤을 때 어거스틴은 한 번에 성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사람이 된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 계속 음행이 들어왔을 거예요. 계속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계속 여러 염려하는 마음부터 다양한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 끊임없이 거절했을 겁니다. 이거 아니야. 어느 날은 넘어졌겠죠. 어느 날은 실패했겠죠. 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거절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의 일이 여러분을 어둠을 깊게 누른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이 어둠이 깊어지면 좀 있으면 빛이야. 아니요, 어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어둠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참 힘드셨잖아요. 그죠? 예배 잘 못 드리고 마음이 힘들고 뭔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다 물리치셔야 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이게 다 어둠의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잡생각들이 저를 붙잡고,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사역을 하는 게 맞나? 수많은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둠의 일을 거절하는 그런 힘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거스틴에게 주어졌던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니까요 12절 뒷부분에 어둠의 일을 벗고 거절한 다음 옷을 벗었으니 빨개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사단이 어둠의 일을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거절할게, 아니야 안 받아, 아니야 안 입어, 아니야 안 할게, 이거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오늘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쇼핑 갈 때 입을까요? 밥 먹을 때 입을까요? 아니면 소개팅 갈 때 입을까요? 아니죠. 갑옷은 싸울 때 입는 게 갑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어둠에 쌓인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싸울 자세를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단이 너희들에게 어둠의 일을 줄 때 거절한 다음 그 사단을 향해서 싸워라.
사단에게 지지 말고 깊은 어둠에 들어가서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살지 말고 거침없이 싸워라 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했던 아까 전에 입었던 그 갑옷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우리는 되게 소극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군사들이야. 군사들은 징징대는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어둠과 싸울 수 있어야 돼. 그 어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손님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그때 바보처럼 그래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저를 그냥 진노의 자녀 삼아 주세요 라고 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거절하시고 거침없이 이 사단과 싸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뒤에 쫙 나옵니다. 이거를 하려면 다음 주 설교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고요.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수비용품 하나랑 공격용품 하나겠죠, 그죠? 다른 전신갑주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방패랑 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단이 막 공격해올 때 쫄지 마세요. 돈으로, 건강으로, 수많은 염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그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딱 막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공격 무기는 뭐냐?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이 열심히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3번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단을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손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저는 이러한 군사와 같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습니다 이런 거여서요, 위로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끊임없이 군사된 우리들이 이 어둠에 대해서 싸우고 물리치고 힘있게 전사답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실 때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 3가지를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잘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둠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넣어줘서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거절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빛의 갑옷을 입으셔서 어둠과 싸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이기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멋지게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 앞에 성자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성승호. 안 되겠죠? 예. 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성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